명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내내 설교를 짧게 하라는 압박을 심하게 받았지만 단회에 올라서서는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구애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간단한 말씀만 하십니다. 어이, 성, 이렇게 그 호불호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살아오면서 호적도 없이 버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던지 가족이 없이 그렇게 헤매이시다가 옛날에는 참 동상 환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쪽 발에 발가락을 다 잘라내는 동상 환자의 후유증을 갖고 약간 절뚝거리지만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시골의 기도원에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목사님이 건강이 원활치 못하셔서 저희 시설에 있는 곳으로 12살 자매와 함께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목사님께서 호적도 만들어 주셔서 이름이 아주 독특하신 김봉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김봉출 할아버지. 그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분이 취미생활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였지만 유일한 취미잖아요. 그분의 평생에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담배를 저희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드렸는데 이분이 그걸로 부족했던지 여기저기서 담배를 얻는 습관은 아주 놀라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잘 구해요. 그냥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가가지고도 이 가면 딱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담배값이 비쌀 때가 아니고 예전이기 때문에 구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껌이나 사탕 같은 걸 구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 자매 있잖아요. 12살 자매를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자매는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주기를 좋아해. 누구를 주느냐? 자기 눈에 볼 때 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예요. 저한테 열심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심히 구해가지고 갖다 그 자매를 주면 그 자매는 여기저기 놀았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특기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해요. 좋은 사람은 끝없이 좋아요. 싫은 사람은 싫어. 그걸 표현을 우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추어요. 싫어도 싫다는 표시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좋으면 좋다는 것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바보 같아 보일까봐 감추고 이리저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걸 자주 하잖아요. 좋아도 좋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해가지고 남자들이 오해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실패를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할아버지가 표현이 확실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우셔. 싫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자주 싸워요. 어린아이들 싸우듯이 싸우시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해. 근데 그 자매를 돌보는 것처럼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위치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돌보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못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저를 참 좋게 봤어요. 저한테 참 잘했어. 뭐라 그랬냐면 나이 어린 형제들이 나한테 형 그러니까 형 발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 성 그러는 거야. 성성. 그래서 나이 많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지금 그 봉사단체도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때 당시에 목욕탕에 가서 일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었는데 국민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직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그 오기 전에 풍을 한번 맞으셨어요. 풍을 맞으셔가지고 반신이 못 써.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가장 그 취미생활의 정점을 이루었던 구름과자 담배를 못 피게 됐어요.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까 담배를 못 피시고 이렇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 달라고 항의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신을 못 쓰시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셔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그분들이 오셔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가는데 저희 식구들이 가면은 장애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었는데 전염병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욕탕에서는 이제는 여기 우리 집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하지만 우연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목욕탕을 갔었는데 목욕하고 지금도 있어요. 초가집이라고 태계원 인근에 가면 큰 갈비집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최고 좋은 집이었는데 가서 식구들한테 갈비를 대접한다고 그분들이 쫙 앉아서 먹는데 이 장애우 형제들이 자매들이 특별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먹어서도 점심때 좋으면 처음 먹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봉사 오시는 분들이 대접할 때 아, 이 집은 고기를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먹은 고기도 처음 먹은 것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쭉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고기를 굽고 하는 중에 뭐랄까 한쪽 손을 움직이시잖아요. 느닷없이 목욕 제기하고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판에 느닷없이 그 한쪽 손으로 고기를 드셨어요. 고기를 딱 자르지도 않은 고기를 먹어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저는 식구들을 이렇게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는 중인데 요새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움켜잡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토해내서 살으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환경이 못 되는지 그냥 불안한 가운데 그분이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하셨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병원 가서 돌아가신 분을 보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저한테 참 성성하면서 그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워서 저희가 뜯어 말리고 하는데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구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영안실로 옮겼어요. 옮기고 안치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와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순간이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와 그 인생을 되새겨보게 되고 그분이 우리 곁에 와서 같이 생활해 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있고 참 목사님이 얼른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에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찬송을 하는 중에 해나가는 중에 제가 기도하는 중도 아니고 눈을 감고 졸던 중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찬송을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명확하게 명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찬송하는 중에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저희 체험을 통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배에 참여할 때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어요. 졸지 않으셔. 절대 졸지 않으셔.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졸지 않으시고 찬송할 때 허밍으로 찬송하듯이 언어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형제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저도 드리면서 살펴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뭐 추석서를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될 터인데 과연 노력도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도 못하고 성경 찬송가도 읽지 못하고 찬송도 아름답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 체험을 하고 그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우리 형제자매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네가 글을 몰라서 네가 입술 벌려 언어 장애가 있어서 찬송하지 못해서 눈을 뜨지 못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는데 눈길이 미끄러워서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육신이 일어서지 못해서 미끄러워서 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도와주셔야 하고 말씀드릴 때 예전에 우리가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산업공상의 차이를 많이 거론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핍박받는 자들이 많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힘든 어려운 살았던 여성들, 그 외에 배우지 못해서 무식했던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잘 읽어서 기도를 잘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불타버린 성경의 한쪽을 가지고도 그 성경 남겨진 성경만 보고서도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실로 그 모습 그 이유를 겪은 이후에 저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면에는 부러운 점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지식과 말할 수 있는 말과 눈과 건강을 다 주신 사람들, 특별히 글을 읽힐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책임을 주셨어요. 놀라운 책임을.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사랑해야지만 너희 손을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들이 많아요. 간절하게 구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나서 예수 믿고 연조가 깊어졌을 때 왜 나에겐 옛날처럼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 옛날처럼 기도할 때 응답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동역자로서 오래 믿은 자에게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되는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궁핍한 삶을 살던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민족이 너무나 복을 좋아해서 선교사들 와보니 숟가락에도 복이 써있고 부엌에도 복이 써있고 대문에도 복이 써있고 수많은 곳에 복자가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봤을 때 이 민족은 복을 참으로 좋아해요. 복받는 설교를 해야 복받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파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예수 믿으면 너의 환경과 처지가 바뀐다고. 예수 믿으면 너희가 지금으로 따지면 로또 복권 맞는다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것처럼 균형 있게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에게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책임, 하나님께 동역해야 된다는 놀라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곁에는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을 했어요. 이들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사람은 부자로 온갖 연락을 누리며 옛날 호화롭게 살았는데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는 고통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너는 호화롭게 연락으로 살았으니 너는 그만한 대가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 땅에 고생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내 이웃을 책임져야 되는 너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내 형제가 굶주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고통받지 않게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예수만 믿고 내 기복,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이 땅에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만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까지도 21세기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셨어요. 영벌에 들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곁으로 오늘 특송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네 발이 거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곳에 서기를 원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 유대인의 부자와 같이 살아야 될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되뇌이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계속 말씀하시던 것, 시편 21편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도 예수님 지금 가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신 이 세월을 살면서 60년간에 완벽하게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세 가지를 놓고 구분해 보았을 때 크게 대명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왈과알부, 자구 하나 가지고 왈과알부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소용이 없는 그런 쟁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심하고. 거기에는 무한한 뜻이 있어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신 데에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심판해 주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의 근원, 영원한 영생에 들기를 원한다면,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그 두 발이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면 내 옆에 나사로가 누군가를 되새겨 보아야 돼요. 과연 몸이 불편하고 장애물 입은 사람만 나사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곤고함을 갖고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밤새워 친구 간의 대화를 나눴어요. 고민이 있을 때 밤새워 나눴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밤새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게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막
막 갤락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오락실이 옆에 있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그 조그마한 화면에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인간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데를 안 갔는데 그 옆에 오락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돈을 넣어주면서 너무 내가 안 하니까 자기 업종에 자긍심이 있었는지 넣어주면서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재밌다고. 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밤새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부모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각박한 세상, 이쯤에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친구라는 우정을 갖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태워놓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예배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오늘 부른 찬송 중에도 예전에는 찬송가에 속하지 못하고 복음성으로 많이 불려지던 찬송을 또 한 곡 우리가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제목을 보니까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걸 누리고 살았어요. 저희는 생활적으로는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옷이 지금은 세 벌이지만 그때는 한 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았는데, 낭만적으로 살았는데 왜 지금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적으로는 빈곤함 속에 살아가야 될까?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우리 장애를 입은 형제 자매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했는데 수틀리면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족 되었어요. 하며 생활 살면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게고, 내가 참 이렇게 공동체를 살아갔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은 조금 각박해져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교우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옆에 내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나사로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해야 될 존재이 누군가, 내가 위로해야 될 자가 존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부자는 말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형제에게 나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돌아가서 그에게 말을 했을 때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순전히 이 말 속에도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적을 탐하는 유대인의 그 나쁜 습성 중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적과 기적만 탐하느냐 이거예요. 예전에 청계천에 가면요, 청계천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터인데 막 헤매이던 청소년들만 알던 거예요. 청계천 위에 가면은 그 장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어떤 분이 막 그 동물 호랑이 같은 거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막 온갖 마술 비슷한 거 뭐 희한한 거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책을 파는 거예요. 책을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희한한 거, 관심을 끌만한 거에 사람들이 혹한다는 걸 우리의 본능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런 장사꾼들도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많이 질책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과부의 자식이 죽은 것이 너무 불쌍해서, 과부와 거지는 제일 가난한 자인데, 고아는 가난한 자인데, 유대인의 사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그 사상 볼 때 그런 것을 보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함이 넘쳐서 옷자락을 붙잡는 혈루병 여인을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주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 낫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고민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무엇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만들었고 너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자리에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조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항상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했고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욕과 모두를 감내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심하고 한 말 한마디 사이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다시 오심하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부자처럼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곤고한 가운데 나사로처럼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날 때부터 그가 헌대를 앓는 심한 피부병을 앓는 환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 육신이 늙어서 내가 병에 사로잡혀 병상에 누워서, 아니면 내가 모든 어떤 장애를 모두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말은 아이고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나사로는 하나님을 계속 되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어요? 나사로가? 성경 본문에 없잖아요.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지. 다만 그건 버려져서, 곤고한 몸으로 버려져서 그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배불리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계속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지금 환경과 처지를 아시지요? 저희 마음속의 고민을 아시지요? 내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죠? 젊었을 때 뛰고 달리던 모습이 아님을 주님 아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교훈이에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몇 번을 부활하고 죽어서 다시 돌아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든 자가 나음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람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가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서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찬송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변화된 자, 그렇게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별내대안교회를 많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그야말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나사로가 누군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